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 1월 9일인데 1월 10일 말씀을 미리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루 전부터 하고 그걸 영상 편집해서 정각에 딱 새벽에 올라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월 10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봐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잠시만요. 바벨이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바벨, 가나다라 마바사, 바벨은 최초의 용사. 바벨의 우선 뜻 이름 자체가 바벨은 혼란입니다. 혼란. 최초의 용사 니므롯이 시나이 땅에 세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 바벨탑을 이 최초의 용사인 니므롯이 지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모아서.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흩어짐을 막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이곳에 탑을 쌓았다. 흩어짐을 막고, 홍수 이후에 흩어짐을 막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요즘은 이런 사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니므롯을 치면 니므롯에 대한 아주 이 사전보다도 훨씬 나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최초의 제국적 권력자로 묘사되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함 계열에서 나온 최초의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니므롯은 종종 하나님의 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세워진 인간 권력의 상징으로 읽힌다고 합니다. 니므롯의 히브리어의 뜻은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전통에서는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해석이 매우 강합니다. 사탄이 떠오르네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가 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했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야훼.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대적하여 라는 대립적 뉘앙스로도 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 실제 동물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냥하듯 지배하고 선동한 권력자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바벨탑과의 연결은 니므롯 나라의 시작가 바로 바벨이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의 주도자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는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름을 세우려는 문명. 와, 이거 유물론 아닌가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니므로는 그 정신의 화신이래요. 와, 이거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좌파 사상이랑 똑같은데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같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니므롯의 신학적 의미로는 니므롯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원형, 그러니까 원형을 말하는데 이게 원형이 무슨 원형이냐면 아담은 개인적 불순종을 보여주고 한 사람의 타락을 보여주지만 니므롯은 집단적, 문명적 반역, 제국의 탄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거기를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야, 요약 한 줄로 니므롯은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는 최초의 인간 문명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와, 정확하네요.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 바로 이 좌파 사상이었군요.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가르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것을 왜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쳐야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데요. 니므롯이라고. 이 니므롯만 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니므롯 잘 봤네요. 셈의 족보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가나안과 함의 자손과 가나안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셈의 족보도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벨렉 때부터 나라가 나뉘었다고 했으니까 벨렉이 나눔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탑에서 흩어진 거죠. 언어가 흩어져서 각각 나뉘어진 거겠죠. 18절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와,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네요.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데라의 족보를 줌인해서 들어갑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첫째네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막내인데 제일 먼저 죽었구나.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와, 이것은 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이제 제 상상을 더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사 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잠깐 이동한 게 아니라 완전 나라와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데라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데라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데라는 가다가 하란이란 곳에 머무르죠. 하란이란 이름이 바로 자기 막내 아들의, 죽어버린 막내 아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하란이란 이름이 그립고 반가웠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데라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주저앉습니다. 거기서 안주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데라도 참 귀하다. 왜냐하면 데라는 믿음의 여정을 다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출발은 했죠.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명에게 모든 역사를 다 맡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지만 다윗에게 성전 공사까지는 맡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데라를 불러서 하란까지 옮기게 한 것도 참 그 데라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 땅에서 떠났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앞에 이미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이미 개척된 길을 또 갑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여러 공회가 열리면서 신학이 정립되었고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가 계속해서 정립되어 왔습니다. 아주 귀한 것들이죠. 이 위에 우리는 또한 다시 기초를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 세대가 밟아보지 못했던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웠었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실까? 또는 여전히 묶여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으실까? 이렇게 되게 그런 아쉬운 마음과 뭐랄까 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저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는 또 제가 이렇게 자라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기 바벨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여정을 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하란에서부터 나는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구나. 아버지가 지금 먼저 시작하신 그 신앙 위에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이미 개척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아버지가 이 데라도 하란까지 간 것만도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물론 다 여정을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쌓아 올리신 그런 삶. 아직 변화될 것이 저도 너무 많이 남아있지만 아버지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아쉬운 마음보다도 그래 그것도 참 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상을 받을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처음 눈에 들어왔는데
10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저는 유튜브 하고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 그랬으면 좋겠네요. 에스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추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추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암모앗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라엘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나브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id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죠.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아내를 쫓아내고 이방 여인 아내를 쫓아내고 그 자녀까지도 쫓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인권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좋은 것보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긴 것이고 잘못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걸 현대의 PC주의가 이걸 본다면 말도 안 된다고 이 15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먼저 동침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그 여종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것이 없다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그 말로 말미암아서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내의 말이 맞으니 보내라.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우리는 거기까지지만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시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긴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쫓겨난 그 이방 여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또한 믿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PC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인간 휴머니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인본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신본적인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다 살펴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뭔가 주인이 돼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이기 전에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좀 전에 에스라에서 이방 여인을 쫓아냈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온 그 율법 계명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이렇게 질책을 받았었죠. 하지만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특히 미리암이 나병이 들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룻도,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도 예수님의 계보 중에 한 여인인데, 이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을 도왔던 그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한 그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백부장도 감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신 그 백부장도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로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화평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또한 그 이방인을 하나로 화평케 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하셨다고 한 그 말씀이 원수가 하나 된 것, 바로 이 고넬료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죠. 그러므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거나 구원받을 여망이 없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흑백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흑백 논리 가운데 있어서 이방인을 쫓아냈다면, 에스라서에서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태까지 심하게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 시점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